여러분들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공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3장까지 했으니까 4장부터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에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의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 받나이다 하더라. 아멘. 같이 우리가 인쇄물에 이렇게 된 것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그 본문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해야 답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했는데 이 일은 뭐겠죠? 지금까지 3장까지인데 뭐겠죠? 교회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있잖아요. 그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이제 주어진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는데 하늘문은 열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문은 열려 있지만은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걸려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이나 인간적인 예수님 십자가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에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열린 문이 닫힌 문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심판날에 구원받는 사람한테 활짝 열렸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안 돼. 닫혀서 그 이후에는 열리는 문이 안 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열린 문이요. 재림 이후에는 닫힌 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열려 있지만은 그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후에는 그 문은 이미 닫히게 된다 이게.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게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의 음성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이 사도연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라.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시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이게 14장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일이나 일어나냐.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감동이 돼야 돼.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했을 때 애굽에게 지원 요청했더니 애굽이 지원해서 바벨론 군사가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안 지려 의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인간적인 약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유익, 약간의 성취 때문에 인간적인 게 매달렸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만돼요.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손을 들이게 이스라엘이 다 파멸에 이르게 됐다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조금 성취가 있다고 그거 받았다가 큰 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붙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질병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일 중에 하나가, 저도 질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위기를 극복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줘요. 그래서 퇴원할 때 이제 보름마다 약이 떨어지면 와서 또 이 보고 의사 선생님하고 또 약을 지원받고, 이래서 보름치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름치 약을 먹고 또 가면 이게 놀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이 부목사가 뭐 펀펀히 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방하면 음료수 먹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위가 안 낫는 거예요. 위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모르는 초신자들이 아무것도 못 내놓으니까 커피라도 내놓으면 그 어떻게 한 모금이라면 안 마실 수 있어요? 그 인사상 내놓으니까 인사상 먹으면 밤새도록 아프고 토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 타량이고 낫진 않고, 배는 아프고 배는 쥐고 다니지 배가 이상하게 아프다. 가만히 있다가 확 아파요. 그러면 통증이 오면 그냥 아이쿠 그래. 좀 가만히 있다가 확 아프고, 그게요 한 30초 단위로 찾아온다고. 계속 하루 종일.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약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의사 선생님이 좀 특별하게 치료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분이 그 병원에서 제일 그 윗병을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래요. 그 대학병원에서. 그분에 찾아갔어요.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다가 저녁 때 거의 마지막 환자로 찾아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뭐 학교 학생들 가르치지 또 환자들 만나니까 자기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자기도 피곤하지. 사람인데 그 사람도 피곤하니까 내가 여기 아프고 이 형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양반이 안경 끼고 아니 들어. 그러니까 이분은 안다 이거지, 이런 환자는. 그러더니 다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적으면서 이만한 종이요, 이만한 종이 축 주시면서 약 타가지고 가래. 처방전이요. 처방전을 가지고선 그 의사 방에서 쑥 나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처방전에서 돈도 지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약 좀 타고, 옛날에 병원에서 약 줬잖아요. 약을 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쭉 걸어가는데 갑자기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면, 이게 내 개인적인 거죠. 너 목사지 그래요. 의사한테 그렇게 자존심 상해도 되냐 그래.
그 울컥 치솟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야.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 제가 마음에서 맞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약 처방을 국 찍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병원에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주위에서 걱정해가지고 뭐 끌고 다니면서 뭐 한약도 먹이고 뭐 했는데 낫는 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그래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도움도 받고 병도 낫기도 해요.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사람이 했을 때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저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저녁 10시 반이면 10시, 11시면 차 끌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 아픈 몸으로 말이에요. 살려달라. 나중에 기도할 게 없잖아요. 다 아는 처지도 하나님도 알고 나도 다 아는데 뭐래? 기도가 그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막 통곡하고 몇 시간을 통곡하고, 그러고 내려와서 또 하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도 눈 있는데 산에 올라가고 차 끌고 올라갔더니요, 제가 눈 많이 올 때 운전 잘합디다. 하도 끌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4년 끌었다가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기도 중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간 유익이 있다고 그거 믿었다가 큰 코 다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우리 보시죠.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 보여.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만, 이게 성령, 예수 믿어서 성령의 역사가 떨어져 나가면, 성령님이 떨어져 나가면 배질 않아.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사람이 똑같아져 버린다. 인간적인 방법 쓰고. 성령이 감동되니까 눈에 뵈는 게 있어요. 보라, 하늘에 무엇이 베풀었고 보호자가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 계세요, 여러분들? 우린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때 하늘 보호자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 보석으로 말씀을 해서요. 근데 여러분, 벽옥은 이 베냐민 지파, 이게 이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할 때 12지파에 대한 보석이 있어요. 이 벽옥은 그 베냐민 지파의 보석이요. 맨 끝머리 보석이요. 그 다음에 홍보석은 르벤 지파의 보석, 맏아들의 보석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보석이 그런 보석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뭐가 된다?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이다. 우리를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의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래. 무지개는 언제 보여주셨죠? 노아 홍수 때. 그게 언약의 무지개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언약의 무지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것은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깨끗한 걸 얘기했는데 은혜, 그레이스라고 해서 은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있는 보호자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로 그 보혈 앞에 씻음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보호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은혜의 보호자예요. 4절에 보니까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좌를 있는데 그 보호자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 교회 채플에는 24 장로 의자를 쫙 항배상에다 쫙 해놨더라. 이거 무섭더라고요. 근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주 뭐 그냥 뭔가 경건한 맛이 확 나더라고요. 그 의자들을 큰 뒤가 높은 의자를 24개를 쫙 해서
24장로의 의자인데 이들이 무엇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깨끗한 정결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받은 사람들은 가서 흰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다? 하늘의 상급이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금관을, 금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이 장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도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이다. 구원받는 사람의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은 이거는 뭐 24니까 12 나눠서 12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이다, 12 사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 있어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대표다. 우리들도 신었고 가서 멸류관 쓸 거니까 이게 성도들의 대표다. 우린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에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얘기는 보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고, 보좌 앞에 등불 7 있는데 거기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무슨 영이라? 영은 성령님을 얘기해. 7영이라는 원래 7은 완전 숫자로 얘기하니까 완전한 성령님이 거기 계신다. 성령님이 불을 켜고 있다. 하늘불은 성령님이 불승불이 켜고 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해야 영안이 열려서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얻으면 구원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야 이 구원의 길,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이게 다 보여지고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인치심도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도움 요청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이라는 게 투명한 거잖아요. 투명한 유리바다 같이 보좌 앞에 있고 넓은 바다. 뭐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에 있는 바다보다 더 넓다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여하튼 간에 요한이 본 거는 수정같이 넓은 바다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주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이 앞뒤에 가득한 4 생물이 또 있더라. 보좌주에는 어떤 생물들이냐?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4가지 생물이 보좌주에 있더라 이거요. 이 4 생물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전적으로는 말입니다, 이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에 상징하는 짐승이 있어요. 복음서에 상징하는 짐승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짐승은 사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송아지를 상징해. 마태복음은 사람을 상징해.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람을 그려놓고, 마가복음은 사자를 그려놓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그려놓고, 그래서 사복음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면 피조물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봐요. 피조물의 대표. 사자는 일반 짐승들의, 들짐승들의 대표다.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다. 사람은 사람의 대표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다. 요 4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8절에 이 4 짐승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6 날개를 가졌는데 여긴 표현했죠. 다른 데는 어떻게 표현하면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쪽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2 날개로 날아가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숙이는 거고, 팔을 가리는 것은 더러운 것을 이렇게 가려서 존귀를 표현하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해. 그래서 높은 자리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는 높여지는 은혜를 표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4 짐승이 뭘 하느냐 하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거기 나오죠. 거룩하다. 같이 보죠.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라.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양반들이 있는가 봐. 8절이요 8절. 다시 같이 보시죠.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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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 하고 이렇게 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네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이란다. 이 찬송의 내용은 두 가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제도 그제니까 영원하신 불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찬송을 해요. 그 네 짐승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더라.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십시다 할 때는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제가 착각을 해. 성경을 못 찾은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자 그러면 읽어요. 찾고는 안 읽으면 제가 착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라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 존귀 감사 올려드릴 때 찬송을 통해서 영광 존귀 감사를 올려드릴 때 10절 이하에 보니까 24장로는 뭐라고 그러겠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24장로들이 아마 이 대표가 민족의 대표일지 인종의 대표일지 시대의 대표일지 이건 모르겠어요. 시대별로 대표일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시대별로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골라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도 또 유명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는 안 틀리는 것 같아. 그 속에 또 앞에 있는 분들은 빠지는 거니까.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숫들어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 네 짐승이 찬송하라니까 24장로들이 보좌 앞으로 와서 다 엎드리고 그 경배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상, 이 상급,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1절에 또 뭐라고 하나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분들도 또 찬송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뭐로 찬송?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거를 찬송하더라 이게. 그 네 짐승은 뭘 찬송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했는데 요 24장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게.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 가십시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찾아보기 1번 하나님의 주변에는 뭐가 있는가?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쭉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답하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하나님 모습에 또 뭐가 있더라? 무지개가 있었다 이거죠. 그걸로 무지개 쓰는 거지.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와 같더라? 녹보석 같았다. 이거야. 녹보석이 있었다 이거야. 또 보좌에 둘러 24 모들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있었다? 흰옷도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있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네 짐승이 있었다는 게 6절에 나오는 거고 썼죠. 그 다음에 24장로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4절에 이건 성도들의 대표인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절 또 보좌들 24 보좌대에 있어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무엇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관할 때 이게 다 세속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이 세속의 때는 벗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표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더러운 죄가 씻임받아서 하늘로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에는 뭘 썼다? 금관을. 여러분 금관 써보셨어요? 하늘나라 가면 금관이야. 애기들 금관 쓰고 갔는데 그 가짜죠, 가짜. 근데 거긴 진짜 금관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 금관이 얼마짜리까? 그런 건 거기는 사고 파는 거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3번 네 생물의 모양과 그 하는 일은 뭘까? 네 생물은 모양이 7절에 보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돼 있죠. 네? 됐죠? 뭐 했나?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뭘 찬송했죠? 그 전능성과 영원하심을 찬송했다. 불변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해하기 1번. 여기서부터는 조금 해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음성을 들었으며 그 느낌은 어떠했는가? 1절, 2절 앞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무엇이 들었다? 음성을 들었고 이리 올라오라 이를 마땅히 일어날 때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나팔 소리 같은.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소리는 뭐야? 선명하면서 큰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압도적인 소리요. 그런 우렁찬 소리가 꽉 들릴 때 압도를 당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털썩 주저앉게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으로는 봤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다른 게 싹 지워져. 그것만 들려. 그것만 생각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번 요한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게 봤으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봤죠. 무슨 보석으로 봤죠? 3절에 벽옥과 홍보석으로 봤죠. 표현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가? 제가 설명했죠. 벽옥과 홍보석은 뭐였다? 처음과 나중이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제가 다 얘기했는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텐데 3번은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하며 일곱 등불을 켠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일곱 영은 뭘 얘기하는지죠? 성령님. 어떤 성령님? 완전하신 성령님. 그거는 잘 기억하시네. 제가 점수 드릴게요. 일곱 등불을 켠 일곱 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해와 달이 천국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 참 이 천지 창조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만드셨죠?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드셨잖아요. 제일 먼저 빛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을 먼저 만들었어요? 빛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인류의 모든 신하들 그들의 우상은 빛하면 해하고 달이야. 그걸 못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하면 해와 달 그 이상은 못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들. 창세기가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절대 빛하면 해하고 달을 못 넘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히랍 신화에 보면 이 태양의 신이 누구죠? 그럼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아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 아폴로가 불마차를 두고 아침에 확 해가지고 저녁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폴로 신이 태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폴로 신에 의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멍해지네. 히랍 신화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창세기에 보면 해와 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해와 달이 다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번. 24장로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24장로들은 바로 성도들의 대표들인데 거기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흰 옷 입고 상급,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되고 그들도 이 네 짐승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시는 건 참 좋아요. 이렇게 쓰면 한번 되새기면 하는 거니까 좋은데 쓰고는 잊어버리면 안 돼.
차라리 쓰지 않더라도 기억하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쓸 때 반복하면서 기억할 수는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인데 쓰고는 집에 가서 한 번도 보지 않고 잊어버리고면 그래야 또 내가 할 일도 있겠지만 자, 3번 적용. 1번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는 자들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24장로가 돼 본문 10절 20절의 장면을 실현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멸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일이 기록된 거요? 1절 봐요. 무슨 일이 기록된 거요? 뒤에 이후에 마땅히 뭐 할 일? 이러네. 앞으로 있을 일들이요. 그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면 볼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승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승리를 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승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가서 한 자리에 껴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도전 주기에서 하는 말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야. 그러면 이게 서로 심각해지는 거니까 서로 얼굴 잘 익혀뒀다가 그러면 넘어갑시다. 2번 오늘 공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정리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3절을 보면 뭘 얘기를 해요? 무지개일까 녹보석일까, 이게 뭐예요? 처음과 나중에 심판주, 창조주, 심판주, 구원의 주가 되면서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의 언약의 하나님.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24장로 신호도 있고 멸류관을 받는, 우리를 믿는 사람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의 유황불에서 뭐가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무서운 일이지. 근데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24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송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